우리 지난주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말씀 다 기억할 줄 압니다. 그중에 특히 기도는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어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의 옥중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찬양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 거야. 다음 주 말씀도 기도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중간에 끼워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만큼 믿음에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을 드러내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고 예배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확인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그 장소가 교회이어야 하고 예배이어야 되지. 그것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주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사라진 기도와 예배가 없는 찬양은 노래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3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 마음에 찬양을 통해서 막 격해진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나쁘고 우리가 그렇게 잘 갖춰진 것은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자로서 이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교회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림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하느냐, 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되 예배가 통로가 되고 그 통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냥 눈으로 읽고 길 다니면서 그냥 귀 꽂고 몇십 번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자리가 있으면 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것이고 그래야 아는 것입니다. 야곱이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4절에 가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은 좀 좋은 편입니다. 전 버러지라고 표현하지 못해요. 하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누구 같은 야곱이죠?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 가치 없는 야곱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크게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야곱이가 기도해서 크게 승리하고 이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야곱에서는 딱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야곱과 하나님의 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에 이곳밖에 없는데 너무 똑같이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2장에 가보시면 2절 이하의 말씀에 3절만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뭐하자? 이르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전이 어떤 전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과거의 삶은 예배자 밖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요, 2 선지자가 똑같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를 첫 만나주신 것이 4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뭐 했은 줄 아십니까? 싸웠어요. 아버지랑 싸우고 어머니랑 싸우고 형제랑 싸우고 겨우 살게 되어서 도망쳐 나온 자리가 외삼촌 닷단 아람의 집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같은 그 첫걸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자리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베델은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그 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었어요. 그렇게 귀한 자리,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가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면 아마 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 텐데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외삼촌보다 나은 거고 자기 형 에서보다는 더 부유하게 살겠다고 하는 욕망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첫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의 인생의 삶에 그 예배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인생 20년 동안 드러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예배의 자리를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간 자리다. 스쳐 지나간 자리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을 텐데 그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일 뿐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예배는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 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사야에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며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함에도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야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첫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인생의 삶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약복강에서 죽게 되니까 기도합니다. 겨우 하는 게 죽을 때만 기도하고 죽게 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사는 자리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승리하게 하셨지만 야곱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는 그나마 살만한 믿음의 독립된 자리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로 또 옮겨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겨우 간 자리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자리. 삶이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돈된 삶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보니까 실상은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시죠? 다만 예배 드리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읽고 순종하는 거고 순복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거달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녀들도 그 신앙 그대로 따라가서 똑같은 겁니다. 그 딸 디나는요 35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두십시오.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죄송합니다. 34장에 가서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려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야곱이 그를 잘 보존해서 바른 인생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기 원했지만 그 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르니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곳에 잡아놓았으니 그를 그곳에서 머물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들끼리 다니면서 양을 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그래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가 나게 하는, 결국 그들이 악취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간다는 겁니다. 뭐 해도 기도해도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기가 좋아서 매달마다 올라가 산기도 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자녀를 돌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부모를 섬기세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부모가 남편이 좋아하고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받으시는 거지.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예배가 안 됐던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 기도는 그냥 주술적인 것뿐이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큰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 또 죽을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또 죽을 지경. 한 번 죽을 지경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에게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빠졌던 야곱이 3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야곱이 정직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자.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저보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와서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좀 가세요. 다. 그게 예배지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가 뭐 사람이 적어서 망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망해도 주님이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 뭔 줄 아십니까?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요구가 뭔 줄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한 예배자의 모습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가기 싫은 자리예요. 저도 주일이 왜 7일 만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왔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올라오기 힘들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올라오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주하는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거주하는 자리가 세상이고 몸은 세상에 가 있고 나는 정신만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자리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언제요?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셔요. 사람 여러분에게 다 양보해 줘도 괜찮지만 양보해도 안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거기서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안 올라가도 정직하게 보이고 바른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싶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성전 중심에서 떠나지 않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말씀을 떠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처참해질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실상을 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감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이 뭘 그렇게 이게 야곱의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절부터 보시면 왜 하나님이 야곱의 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한 일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유된 모든 사람에게는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뭐하라?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입으라. 이거는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만나면서 하늘의 문을 경험한 사람이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자가 되지 못하면 그 속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도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그게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한 얘기예요. 신앙의 변화와 갱신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어제까지 그 모든 마음이 바른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모든 생각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가되 무엇을 받고요? 의복을 바꾸면서. 이 의복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의복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 나갔던 그 의복으로 바꾸고. 자, 3절에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정말 그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할렐루야. 나를 버려도 괜찮고 나를 그냥 무가치 여겨도 괜찮은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환난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마땅히 그 속에 알고 있는 건데 그 뜻대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강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건데 정말 갱신은 그게 아니에요. 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만 소개하고 있는 것뿐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또 뭐 했나 봅시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야곱도 변하고 그 야곱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변해서 이제는 다 세상 것들은 어디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장신구들, 그 장신구들을 끼고 나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높이며 올라갔던 이들이,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정직한 예배자가 됐다. 첫 예배, 첫 신앙이라고 했던 첫 만남은 아무 가치 없는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이때가 몇 년 줄 아십니까? 세겜에서 20년 동안 거의 방황하고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올라가니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여러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를 참 예배자로 여기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야곱이 드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예배에서는 미가서 4장과 이사야서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릴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올라올 때에 야곱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까지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을 그가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이 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시고 말씀을 읽으시든 외우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구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방인처럼 여겼다고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라올 때는 그가 올라온 그 전을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찾아와야 할 전이 야곱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가보시니까 야곱이 왔다는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냥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도 결국은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도 결국은 돌아오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셨다.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예배가 이루어져야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은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드러내 주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인 거예요. 80년 동안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 백날 그래 봐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올라오라 그 얘기입니다.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가 되리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모하시고 부르시고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내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뭐하리라? 나오리라. 그리고 땅을 주리라고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받은 칭호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요. 기도할 때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받았다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실 때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황태자로 인정해 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갖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르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 전에 이르느냐.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셔요? 가르치실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뭐로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인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이고 길이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길을 행하도록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 인생의 야곱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바꾸고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고 그 사람이 예배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의 끝을 맺고 다음 주는 기도에 가서 갑니다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예배자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삶은 허황되고 이방인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다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십시오. 힘들게 올라오셔서 힘들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렵게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과 싸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절과 5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도 5절까지의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5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야곱이 그런 모든 신상들을 자기 손에 붙들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방인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따로 삽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서 4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졌던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영원히 행해가는데 그 삶도 복 주시는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곱의 성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매번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방인 같은 그저 지나가는 예배, 지나가는 기도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고 내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생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을 가지고 품고 찬양하지 않는 그 찬양은 노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정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이러지만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세리의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기도, 정말 우리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의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되, 기초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란 칭호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관계성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교회를 통한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회복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엎드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혹이 예배가 소홀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아버지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함께 일어나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러운 때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 망했다 할 때가 우리는 일어설 때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수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금요 기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드려지는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이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히 큰 역사와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모습처럼 올라오기 원하며, 그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가르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들로 승리케 하기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